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이제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 전 단계 무상 교육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받고 또 무상 교육까지 받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 중에서 또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자유죠. 그래서 대학교를 갈 사람도 있고, 그냥 고등학교로 마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를 마치고선, 그리고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생활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까마득하거든요. 유치원 애들이 대학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까마득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가고 중학교까지는 가야지. 야, 이제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고 고등학교 이제 끝나야지 대학교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유치원생이나 아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애들은 대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위험하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행태가 바뀌어요. 왜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까지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아무리 미분적분을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와야지 미분적분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자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우회 정도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마지막 날에는 불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공력을 시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불 가운데서 타버리면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타버려도요. 어떤 게 타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이 내보기에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어렸을 동안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이제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것을 포기할까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니까. 근데 가인은 땅이 있는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았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온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렸을 동안은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냄새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내 마음에서 나온 내 열심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까지 얻는다면 이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불평 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아니, 나는 아직도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하고 열심히 불평하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혈기 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을 짓다가 이제 허물어지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가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해요? 네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이미 불평하는 네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이미 네 안에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와 있어.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이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전엔 혈기를 내가 버리려고 막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지금은 혈기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쁘죠. 왜요?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이미 하나가 된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나랑 하나가 된 걸 안 믿어요. 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이미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안 믿어요. 왜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하고 너는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또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육신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다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내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머니나 내 아내나 또 내 딸한테 내가 함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걸 또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가 너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했고 해방했고 이미 그 말씀과 너는 하나야.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아예 지키려는 생각도 안 해요. 범사인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아예 지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고 이 계명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 노릇을 해야지 빨리 2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종 노릇을 해요?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에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은 뭐 말씀 지켜가지고 구원받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사람에게 요구한 거예요. 네가 이 율법대로 살면 너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율법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님이 새로운 율법을 인간에게 요구해봐요. 또 못 지키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몰라요. 왜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는 진리거든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거듭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나는 안 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요? 이거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린 거야. 이게 자기 때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는 들어가야지 이제 금으로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으로 세운다는 건 금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금으로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네가 지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가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야지 좀 책망받는 이런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공고한 자구나 가련한 자구나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벌거벗은 자구나 눈먼 자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세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으로 세우니까 뭘 깨달아요? 야 내가 여지껏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었구나 그걸 그때 알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금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우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테스트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와 열심으로 했던 거군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 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기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조건이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도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이런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금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으로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은 구속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은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과 압력을 통하여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석으로 바뀐다는 건 하나님의 신성한 볼솜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진짜 살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보석을 나타내고 계세요? 용서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보석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러잖아요. 보석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건 주님의 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석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을 통과해야지 보석이 돼요. 그럼 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금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금으로 세우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발견하며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만 받으면 돼요. 이게 두루마기를 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것이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루마기를 빻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빻는 자요. 빨기 위해서 뭐요?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으로만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더러움은 그냥 발견이 돼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랬더니 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나타나고 기뻐하라가 나타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나타나고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이해하려는 주님이 안 나타나요. 용서하라는 주님이 안 나타나요.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이 안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타날까요? 마귀가 나타나요. 염려하는, 미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 사실 마귀를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근데 우린 영생을 가졌거든요.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금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웠던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좀 내려놓고 은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워서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